맞지요? 예, 봄은 어김없이 찾아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좀 의미 있는 말씀인데, 봄이 왔다고, 3, 4월이 왔다고 봄이 아니다. 새싹이 돋고 꽃이 피어야 비로소 봄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나이와 상관없이 젊게 사시는 분이 있고 넓게 사시는 분이 있습니다. 부족하면서도 항상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사시는 분은 항상 봄이고, 부족함 없이 살면서도 항상 불만 가득하고 만족함이 없고 감사함이 없이 사는 사람은 항상 겨울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부족함이 없지만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삶으로 봄과 같은 삶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기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5장입니다.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교독에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절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 주제를 베델로 올라가라라는 주제로 교체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길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하실까요? 그리고 또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실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야곱의 지난날의 삶을 간략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지금으로부터 오늘 35장 1절, 지금으로부터 대략적으로 한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야곱은 고향 브엘세바를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는 바단 아람으로 갔습니다. 왜 거기서 간 이유는 잘 아시죠?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형을 피해서 도망간 곳이 바로 바단 아람 외삼촌 집입니다. 에서의 분이 풀릴 때까지 며칠간만, 당분간만 있다가 돌아올 계획으로 갔는데 2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큰 틀로 보면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두 아내를 얻었잖아요. 라헬과 레아.
레아와 라헬. 그래서 외삼촌이 딸을 너에게 아내로 주는 조건으로 7년씩 14년을 살았습니다. 무료 봉사했죠. 그리고 또 6년은 외삼촌의 가축을 기르면서 6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20년 동안을 외삼촌 집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 전에 야곱은 몇 번이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마음을 먹었을 때 모든 것을 뿌리치고 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은 야곱이 외삼촌 집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보시면 31장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야곱이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리고 31장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고향을 떠난 지 20년 만에 드디어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고향으로 모은 재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갑니다. 형을 만나러 가는데 아니 들려오는 소식이 뭡니까? 400명을 데리고 야곱에게로 온다는 거예요, 형이. 그 상황을 야곱은 형이 아직 분노가 풀리지 않아서 나를 죽이러 오는구나. 그렇게 알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꾀를 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두려움과는 달리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고 형이 야 같이 가자 했죠, 야곱에게.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랬습니까? 형님 먼저 가세요.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 오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형님 먼저 가세요. 저는 뒤따라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야곱은 형 에서의 뒤를 따라 세일로 간 게 아니라 숫곳으로 갔어요. 숫곳으로 가서 거기서 집을 짓고 마구간을 짓고 눌러 앉아 삽니다. 임시 거주하는 게 아니라. 그러다가 이제는 또 어디로 갔냐 하면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데 세겜으로 갔습니다. 세겜으로 가서는 땅을 돈을 주고 사고 아예 정착을 하게 됩니다. 세겜에서 조금만 더 올라가면 베델이거든요. 사실 세겜이나 베델이나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 맞습니다. 그런데 세겜은 세겜이고 베델은 베델입니다. 야곱은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사실은 야곱이 제단을 쌓아야 할 곳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어야 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과 선을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지만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도중에 세겜에서 정착을 해서 자리 잡고 살았던 게 바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세겜이라는 세상에 빠져서 마냥 살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만드셨습니다. 디나의 사건 아시죠? 디나. 야곱의 딸 디나가 세상 구경을 나갔다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해서 세겜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또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또 보복을 당할까 봐
죽인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세겜을 떠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오늘 35장 1절에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겁니다. 35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했을 뿐만 아니라 베델로 올라가서 살아라. 왜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셨을까요? 베델이라는 곳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델 아시는 분 잘 아시겠지만 베델은 바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이 베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곳이 베델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떻게 약속을 하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8장 15절입니다. 28장 15절. 그냥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28장 15절에서 야곱에게 네 가지 약속을 해주셨어요.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두 번째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겠다. 세 번째는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얼마나 멋있는 약속입니까? 이렇게 약속하셨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닙니다. 야곱도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서원을 했냐 하면 28장 20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세 가지 소원을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내가 아무 탈 없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겠습니다. 세 번째는 저에게 주신 것 중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서원했던 곳.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 가지 약속했던 곳. 야곱이 하나님께 세 가지 서원을 했던 곳. 이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했던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한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야곱은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세겜에 거주하며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왜냐? 아무리 미워도 약속했기 때문에. 다시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은 그때서야 비로소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비로소 지난날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은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붙들고 살았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회복입니까?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었지만 세상에 마음을 두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지금에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들에게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말하기를 2절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이 세 가지 명령을 합니다. 뭡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세 번째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세 가지 명령을 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뭡니까?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어떤 이방 신들을 가졌기에 버리라고 했을까? 고린도전서 10장 1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그리고 요한일서 5장 21절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자, 누구에게 말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자녀들아. 우상이 뭡니까? 우상. 자, 우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에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상은 그게 아니죠. 자, 골로새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상은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상은 뭔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탐심.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이 세상의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탐심을 품고 모든 삶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상을 섬겼던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까?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마는 우상을 섬기며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35장 4절에 보면 오늘 말씀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산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구레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자, 그들이 손에 쥐고 있던 이 세상의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세겜을 떠나게 됩니다. 두 가지 했죠. 실행에 옮겼죠. 뭡니까? 우상을 다 묻어버리고 또 한 가지는 세겜을 떠나는 것.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가지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상은 버렸는데 세겜을 떠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래요. 그렇잖아요. 또 한 가지 세겜은 떠나는데 우상을 버리지 않는다. 그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해야 됩니다. 우상을 버리고 세겜을 떠나고 그것이 진정 이별인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간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고 있는 우상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거든요. 저도 우상을 섬기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그 우상을 버려야 할 때입니다. 우상을 버리지 않는 한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는 한.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는 우상. 아직도 나의 가운데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는 것들을 끊어버리는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겁니다. 이 야곱처럼. 두 번째 뭡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이제는 이미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드리자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몸과 마음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부터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건 목욕은 할 필요 없지만 시시때때로 우리는 손과 발을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디나처럼 발을 씻지 않으면 디나처럼 세상 구경을 갖다가 큰 낭패를 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에겐 연약함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정결한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언제 당할지 모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세 번째,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의복이 뭐 그리 중요합니까? 근데 의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정결하게 했다고 하더라도 의복을 바꾸어 입지 않는다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되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네. 의복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겉모습만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의복을 바꾸어 입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신 이유는 이제는 야곱으로 살지 말고 이스라엘로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바꾸어 주셨거든요.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이제는 네가 사기꾼 도둑놈으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사는 삶을 살아라. 그러한 목적으로 이름을 바꿔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름은 바꾸었지만 옷을 바꿔 입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야곱은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름만 이스라엘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의복을 바꾸어 입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가족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자, 학생들이 교복을 입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이 왜 학교만 끝나면 교복을 벗어버리고 사복을 입고 밖으로 나갈까요? 왜 나갑니까? 교복을 입고 그대로 나가면 되지. 교복을 입고 있으면 내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옷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일을 할 때는 작업복을 입어야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운동을 할 때는 운동복을 입어야 됩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직장 생활을 하시잖아요.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근데 아무리 그 화이트 칼라, 블루 칼라 뭐 각 직장에서 일을 넥타이를 메고 하고 있지만 점잖게 하고 있지만 예비군 훈련 받을 때 예비군복을 입으면 어떻게 변합니까? 예.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고 평상시 하지 않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옷 하나 차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옷이지만 넥타이 메고 할 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복을 바꿔 입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복을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바뀌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보인다는 거예요.
말만 아니라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출애굽기 19장 17에도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제가 찾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그냥 마음 준비만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합니까?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몸이 중요합니까? 아닌 거예요. 몸과 마음을 씻어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고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 준비하는 거지. 마음의 준비인 거예요. 옷을 바꾸어 입는다는 것은 겉모습만 바꾸어 입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새롭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5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셨다.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다. 이제는 하나님이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조상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6절을 보시겠습니다. 35장 6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에게 4가지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 야곱이 3가지 서원을 했던, 하나님께 3가지 서원을 했던 베델, 그 베델의 하나님. 네 가지 약속이 뭡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지킬 것이다. 너를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약속하신 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그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이 무사히 베델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을 바로 엘베델이라고 야곱은 고백하는 겁니다. 전에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는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인 줄로만 알았는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면 야곱처럼 우리의 삶도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우상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35장 14절 읽은 말씀 아니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장 14절에 보시면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전에 처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곳을 베델이라 했습니다. 지금 다시 베델이라고 부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욥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욥 잘 아시죠?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욥이 그동안 하나님을 신실히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욥이 온갖 고난을 당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귀로만 듣고 섬겼는데 하나님을.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도 같은 고백이에요. 처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그 베델의 하나님을 확실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전제물을 붓는 겁니다. 전제물. 전제물이 뭔가 하면 제물 위에 포도주나 물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거든요. 그 전제의 의미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제물처럼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 내 재물, 내 가진 재능, 내 시간, 내 모든 것을 드리겠다는 거, 드리겠다고 서원하는 것이 바로 전제물이거든요. 야곱이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번제는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는 드렸지만 전제는 드리지를 못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야곱은 형식적인 제사는 드렸지만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의 모든 것과 모든 삶을 하나님께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그동안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지만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세상의 탐욕에 빠져서 자신의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돌아서지 못했었는데 결정적으로 세겜에서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정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곳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해 하시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를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었는가? 베델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우상이 있다면 이제 땅에 묻어버리고 세겜을 떠나야 되는 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고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래의 모습대로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